20장으로 끝났는데 21장이 다시 후기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놓고 펜을 놨습니다. 그런데 왜 21장을 다시 기록하였을까? 이유가 있지요. 오늘 그 이유를 많이 찾는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연이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시는데 20장으로 충분히 끝났어요. 물론 요한도 말합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책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까지도 나타나신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경험을 우리들도 합니다. 어떤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딱 끝나고 뭐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편지 쓸 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생각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편지를 쓰면 좋은데 우리는 좀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때로는 없어서 추신을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록을 또 써서 올리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이제는 쉬고 싶은데 또 왜 또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그 느낌과 생각을 우리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되지요. 사도 요한은 또다시 기록하라고 할 때에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거나 어떤 것들을 부가적으로 하라고 할 때에 내가 하기 싫다 그래서 아니 나는 힘드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펜을 놨으니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추가하라면 추가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겠지요. 만약에 요한이 나 싫어요, 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나 할만치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통 어떠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는 역부족인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저자로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고 하다가 일이 딱 끝나면은 정말 이제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 펜을 잡아라. 요한은 잡고 기록된 것이 바로 21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관심은 뭡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 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어찌게 보면은 제자들은 참 못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보는 순간에 다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웠어요. 다시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겁나고 두려워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심각하게 간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자들이라면 사실은 운동으로 말하면 빨리 선수 교체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확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사장이고 고용주를 하려면은 이런 직원은 아마 빨리빨리 바꿨을 거예요. 나 너하고 같이 못 간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난망하기 쉬워하고 내 가는 길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의 내 삶의 방향과 길들을 여기저기로 바꿔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또다시 찾아가고 만나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이 남겨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부활 이후에 부활절을 지킨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진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여기에 탈락될 것 같은 제자들을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밤새껏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붓고 떡을 또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 따뜻하게 저들의 몸을 녹여주고 마음을 이렇게 녹이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먹이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파송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먼저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옛날 이름이에요. 시몬은 모레알이라는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베드로, 베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3번 질문 다 같이 베드로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왜 아픈 데를 이렇게 자꾸 찔리십니까, 예수님? 너 모레알. 반석이 아니고 너 모레알. 어찌 보면 좀 찌지한 그 베드로, 시몬의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도 묻는 말은 뭐냐면은 3번씩 반복되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밑에 보면은 나눠주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배와 그물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같은 사랑으로 묻고 있지요. 여러분 왜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랑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접근하십니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거해요. 왜 하필은 날 찍어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현재 여기 갈릴리 바다에는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앞장선 선동한 사람이 베드로라서 베드로한테 지금 대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그만큼 더 사랑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들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갑갑한 순간이에요. 여기는요. 아까 숯불을 펴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헬라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그 간저 뒤에서 불을 펴놨는데 거기서 불 쬐는 척하면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취했던 그 숯불이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펴놓은 숯불하고 원어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숯불을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에 저 숯불 옆에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은 신문을 저쪽에 당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앞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중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느냐? 너 봤단 말이야. 너 한때는 검을 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 아니냐? 한 여자아이가 지금 계속 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게 불을 쬐는 희롱을 합니다. 거기서. 왜? 추워서 불 쬐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딴청을 피우다가 한 여자애한테 걸려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숲을 다 볼 때에 베드로는 지금 얼굴만 화끈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자기의 옛날의 그 생각들이 했던 짓들을 가만히 막 주마등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조금 전까지 나갔다가 고기 잡았어요. 고기잡이하면 누구예요? 가무신 분들 고기잡이하면 누구예요? 지금 안 답시는 압니다. 베드로 고기를 정말 잘 잡은 어부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고기 잘 잡는 분이 전도도 잘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본물이 벗어납니다. 베드로 고기 숙인 남자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마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제가 몇 가지 더 해줄게요. 누가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러고 누가 베드로를 앞장서라고는 뒤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치와 역할과 그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그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좀 모질게 먹어야 된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가냘픈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씩 예수님께서 물을 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뭐예요?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뭘로 대답하냐면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은 너 아무 조건 없는 아가파오로 사랑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자꾸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는 조건적인 필레오로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왜? 내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부르자식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요즘은요, 내가 돈이 학비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요. 수업 안 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얼마를 내고 들어왔는데 안 가리키냐, 빼먹냐. 이게 사제지간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잘 배우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에요. 남들하고 군대 가라는 다 싫어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아들이나 손주들이 군대 갈 때 이게 마음이 편해요? 남의 애들은 다 군대 가라고 하고 싶어도 자기 손주 아들은 좀 안 갔으면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없어요? 고생하는 거 막 눈뜨고 못 보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안 되겠어요. 베드로가 아주 죽으려고 해요. 3번째 예수님은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래도 조건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3번째. 근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헬라어 뜻을 압니다. 사랑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가파오로 묻는 사랑을 알고 3번째 예수님이 이제는 필레오로 묻으니까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라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 계속 조건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계속 물으면 베드로가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문조차도 바꾸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이러한 그 형제적인 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어찌 보면 기회예요. 그래, 조건적이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정말 헌신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 조건적이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계속 이 아가파오로 질문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다 보따리 싸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조건적인 부족한 사랑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여전히 제가 그런 부족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사랑해서 무슨 사명받고 직분받은 거 아니. 우리가 무슨 사랑 좀 어떻게 행하고 헌신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구원은 조건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건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 건강 주셔서 주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 유한한 존재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양을 아무나 먹입니다. 아무나 목양합니까? 최소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야? 순종도 못하고 안 하고 복종도. 여러분 정말 순종은 자발적인 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 내가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고 가만히 계시네. 순종이 어려우면 뭐라고 하시래요? 남편을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상당히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들은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요즘 이거를 무시하고 삽니까? 맘먹어요? 성경적이지 못한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이거 안 지키고 살면 편안한지 몰라도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거. 우리 어른들 보세요. 저렇게 사실 수 있는 거는 창조의 법칙 원리대로 사시기 때문에 저렇게 해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려움 아픔이 없어요? 다 마음에 듭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 횡단보도를 말하더라고요.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지 말래요. 니마 횡단보도를 함부로 건너지 말아라. 사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을 먹일 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타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집을 나간 아이들 다른 거 없어요. 사랑 때문에. 정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근심이라도 좀 하세요.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한번 하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회복되기를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정말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고백이 이 왜 에필로그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21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간과하거나 지나치거나
것이거나 내 생애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주님은 두 팔을 벌리는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비록 주님의 아가파오를 이해하지는 못했지. 주님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젊었을 때와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고 그럴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젊었을 때의 사랑이 틀리고 노년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이 들면은 이제는 원치 않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의 특징은 뭐냐?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나중에 병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일단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막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만 들면은 물불 안 가리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꾸 팔을 펴서 뭔가를 감싸려고 해요. 자식을 자꾸 감싸는 게 젊었을 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늙어서 철이 들고 삶을 알고 신앙을 할 때는 이제는 팔을 안으로 이렇게 감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감싸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하나 주는 건 젊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껴안아주는 것도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교회인도 그래요. 젊은 분들은요, 할 때 보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신앙이 원숙한 어른들의 신앙은 뭐냐? 때론 내가 가기 싫어도 가요. 아니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내기 싫어도 내는 신앙이에요. 누가 시킨다고 하고 누가 안 시킨다고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정말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 이 보세요. 조금 아까 3절에서도 고기 잡으러 멋대로 가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아픔도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 부른 찬양의 이유, 주님, 세상은 너무 멀고 세상은 너무 험해. 고난의 길이 눈물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도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팔을 벌리고 안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여 주고.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까?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팔을 펴는 인생인가? 어느 신학교에 입학한 중년 여학생, 나이가 학생이지 나이가 많은 그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의 남편은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의 부장이었고 그녀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자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만큼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원인도 모르는 하반신 마비라는 게 왔어요. 이제는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몇 번이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나중에는 수술해서 깨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물인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감싸고 나를 위하고 좋아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부부의 자신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대로 살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던 시간들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전에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내 생각 아니면 내 무엇을 위해서 살던 여인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이상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상하더래요. 옛날 같으면 누구나 깜짝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막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중해 보이더래요.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자기 눈에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아멘 없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하면 지금은 건강하고 신학 공부 다 하고 어느 우리나라 지방에서 한 군부대에서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군인들을 섬긴다. 여러분, 자비량 목회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줘야 되는 게 자비량 목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보면서 우리가 젊으면 얼마나 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팔을 안으로만 품지 마시고 이제는 팔을 벌려서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좀 살자고요. 참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분들 세상에 없어요. 어찌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 할 일 없고 잘 돌아가는 교회 미안하지만 가지 마세요. 안 돌아가는 교회 가세요. 힘든 교회 가세요. 많은 데보다는 작은 데를 사랑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우리는 살아내야 오늘 제목이 그래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이라는 것은 자꾸 안으로 자꾸 품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다 언젠가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밀어줘라. 그 나중에 그 눈물 누가 닦아줄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자꾸 옮겨 떴다 놨다 떴다 놨다 하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좀 말씀하시고 우리 팔을 좀 넓게 펴자고요. 5대양 6대지라도 안을 수 있으면 안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팔만 벌리면 내 새끼 아니면 내 거,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어렵지 않나요, 세상에? 그래야지 교회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35장 1절, 2절, 후렴 3절, 4절, 30절.
젊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왜 베드로처럼 나를 그렇게 껴안고 너무 나중 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어떠한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지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이실 그러한 일터들을 사역을 왜 외면하는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정말 사랑하는 양들을 보고 사랑하는 교회를 부탁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우신 종들이 세우신 귀한 일들 이제는 내 맘대로 내 팔을 펴고 나와 내 생각을 품지 말고 늙어서 팔을 펴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함께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뜻과 계획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을 걷고자 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사회적으로 갑질이 너무 심한 가운데서 왜 아랫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로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도 붙들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 가정 손대어 경영하는 산업 위에 또한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